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또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죄중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중을 알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 축복받고 지금도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비대면 이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오늘 어느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승리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1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제 각자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였는가?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면 과연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반대밖에 없어요. 반대파. 나는 악령의 사람인가? 그러면 골라 잡을 게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항상 두 가지를 통하여서 천국 갈래면 사랑하고 지옥 갈래면 미워도 괜찮느니라. 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지옥 간다. 자,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그렇다면 거듭나라. 거듭나기 싫으면 지옥 가라. 아주 뭐 간단한 거예요. 어둠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성경은 항상 어둠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아니면 낙원을 갈래? 아니면은 음부에 떨어질래?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래? 아니면 무정행기로 들어갈래? 구데기도 타지 않는 것, 철광석도 태우는 것이 제철 공장인데 구데기도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거기서 고통받을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적행이, 그리고 음부, 지옥, 이렇게 나쁜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을 말했다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 그리고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갈래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항상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삼층층 세계를 바라봤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오늘 제목을 더욱더 생각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악령의 사람인가, 나 자신을 체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체크한다.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체크한다. 자, 오늘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 체크한다라는 이 거로는 첫째는 하나님을 좋게, 두 번째는 사람을 좋게, 구분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자, 기쁨
기쁜 소리를 전한 것을 복음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요한복음 2장에 성령의 포도주 역사가 일어났던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는 원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성령으로 받았던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줄, 내가 전한 복음이었는데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전에도 말했는데 또다시 입력시킨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다른 복음 받았다고 저주까지 내리실 일이 있는가? 자, 이 성경을 딱 보면은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9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죽일 때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은사를 부정했죠. 인정하지 않았죠. 스데반 집사는 죽기 그 1분 전까지도 하늘의 세계가 열렸고 우편에 주님이 계셨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그 시간까지도 저기 있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사랑을 갖고 죽어요. 오늘의 모든 사랑.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또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로 늘 말씀했었던 장면들이죠. 하나님 본 사람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죠. 그런 마음도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생각도 사랑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랑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사랑의 성품이 아니고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빗발을 판단 이런 걸 가졌어. 그러면 그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의 사람이죠. 뭔가 다른 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자, 오늘 다른 복음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도행전에 7장과 8장은 너무도 못된 사람으로 나와 있었고 사도행전 9장의 1절에도 못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막 다시 한번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에 넘기려고 막 그냥 아주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향해서 달려갈 때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바로 임재하셔서 그렇게 들렸고 그리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없다. 또렷또렷하게 들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다. 너를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 정확하게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지진이 오는 건 줄 알았더라. 똑같이 해서 너를 어찌 이렇게 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들렸는데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정확하게 듣다 보니까 눈이 그 시간에 멀게 되었더라. 요한복음 12장의 28절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들어도 내가 들리리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영적 체험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천둥이 울렸나 번개가 쳤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 혼자만 앉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주 무섭고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봤는데 혼자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20%의 하나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100%의 하나님을 너무도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흑백의 하나님을 보지만 너무도 정확하게 총천연색의 하나님을 보고 묻기도 하며 듣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을지니라 라는 말보다도 저주를 받는 저주를,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3장 말씀을 통해서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 그 아래에 있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전부 성경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 모세 율법에 젖어 있었는지 어쩌니 모르나 너희들이 성령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든 성령으로 시작하더니 어찌 육으로 마치래. 너무 성령이 들어가기 없는데 모세의 율법이 그 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도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속량하였도다. 이미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샀도다. 근데 어떻게 아직도 그 율법에 젖어 있느냐? 그럼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늘 말했죠. 이 모세율법은 몽학선생, 종이 쓰거나 노예가 쓰거나 이 현 시대의 교생선생, 이 몽학선생인 율법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느니라.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느니라. 그 믿음이 오늘은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이제 교생선생이 필요가 없어. 내 진짜 정교수가 필요한 거지. 학교로 말하자면 모든 정교수, 정직원 이런 걸 많이 쓰죠. 부교수, 아니면 거기에서 다른 외부에서 오는 외부 강사를 통해서 강사는 교수가 아니죠. 자, 이렇게 강사로 시작해갖고 견인교수, 뭐 전인교수 이래가면서 오면서 마지막에 정교수가 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직원들도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비직원이 있고 정식 직원이 있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면서 과연 이 율법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아주 가득 차게 있으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정죄하면 너도 이미 정죄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2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율법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3장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 19절도 말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가 없다. 믿음이 와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율법을 가지고 계속 50년, 60년, 70년, 80년이 돼도 교회 갈 때만 할렐루야, 기도할 때만 할렐루야지 세상에 나가서는 그대로 혈과 육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습, 시기 질투, 그리고 양보심 없는 거, 빛의 자녀보다도 완전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계산해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역사실록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라고 이렇게 가상을 하고, 예수님의 신부 자격은 어떤 자격인가 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조선왕실록에 중전마마하고 후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네들이 가장 쫓겨나는, 법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뭐냐? 투기예요. 투기. 상감마마가 이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막 시기질투하고, 그 시기질투는 아주 첫 번째 쫓겨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유명했던 장희빈, 장록수 이런 걸 너무 잘 알죠. 그들의 시기질투 때문에 결국은 사약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이 모습들이 보여요. 자, 이게 첫 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는 다 상소를 올리고 그러니까 상감한테 들어가듯이, 자, 이제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신부는 절대 영혼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마태복음 7장을 지켜야 돼. 영혼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헤아려라. 마태복음 18장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이름 뭐지? 7번까지도 사랑해라. 그 사랑이야말로 영생의 길까지 인도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로, 요한 1서의 3장의 14절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도 그 안에 없을 것이고 영생의 길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우리 성령의 사람이 왜 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거듭이 나고 요한복음 3장을 이룰 수가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반열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가졌지만, 불법을 사용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심판대로 올라가니, 천국에 들어가서도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 네가 얼마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가라고 다시 체크해서, 생명체 기록 다시 체크해서 영생의 길 너는, 그러나 너는 영벌로 들어가리라. 날마다 염소처럼 들이받으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지 뭘 더 사랑해요? 이렇게 마태복음의 25장에 1절부터 시작해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보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에요. 달란트 사용해 보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왜 일을 해놓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내가 옥에 들어갔을 때 넌 돌아봤냐? 굶었을 때 밥을 줬냐? 물을 줬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할 때 내가 언제 안 줬어요? 말씀 좀 하시죠. 내가 뭔가가 어른을 공경하고 우리는 대접을 받고 공경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 내가 먼저 공경하라. 이게 사복음서예요. 말씀하시지요. 목마르다고요. 이렇게 따진 사람을 보고 영벌에 들어가리라. 응? 악인들아 그랬어요. 악령을 받은 사람들아 이 뜻이에요. 응? 의인들아 너희들은 믿음이 좋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서 우리는 골라봐야 돼. 응?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갈이 있는지 유리조각이 있는지 지저분한 돌이 있는지를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막 가고 뭐 40년 50년 신어서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은사를 갖다 하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날 내려다보고 있어. 하물며 슈퍼마켓을 가든 마트를 가든 옆에 사람이 이거 내 건데 왜 당신이 만지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누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어머 그래요? 몰랐어요. 막 가끔 가다 보면 뭐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싣고 남의 거 이렇게 탁 만질 때 이방인들 그거 내 건데 왜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건 싣고 다니는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것도 만약 저 사람한테 공손이 돼 있거란데 아니 그 왜 만지세요 내 건데요? 이렇게 말을 뾰족하게 가시 찔린 것처럼 장미꽃이라 아무리 아름다워 뭐합니까? 가시에 찔리면 사람에게 보는 걸로 족하지 유익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꽃은 아름답다고 사람은 꼭 귀하게 여겨요. 그럼 장미꽃 같은 영혼들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겠죠. 가시나무 같아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백합꽃도 민들레꽃도 맨드라미도 채송화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겠죠. 그러나 그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맨드라미가 날아가서 백일홍 옆에 붙질 않죠. 그러나 꽃씨가 날아가서 붙기는 가끔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같이 두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채송화들은 모여놓고 백일홍은 백일홍들 그 맨드라미 모여놓고 그 밭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그 나머지 이게 왜 여기 와 떨어져 있지? 빼요. 코스모스 앞에 소나무가 하나 더 서 있으면 그게 이쁘겠어요? 그 소나무가 비록 자랐지만 그걸 빼서 소나무가 있는 자리에다가 옮겨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를 매 분초마다 체크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하고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오늘 1절을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또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딱 맺어줄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맺어줄 수 있는 그 교각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 다리가 없이는 우리가 강을 건너갈 수 없듯이 우리 성령님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소망도 갖지 못해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이 성령인데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은사 받았다면 다 외면하고 다 인상 찌푸려요. 이것이 가장 걱정되지 않는가? 우리 교인들은 많은 시간 동안에서 다 각자 교회에서 율법을 가지고서 살다가 이종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 믿다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그 자신을 체크해보면 알아. 이종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열성당원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고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나 오고 보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가질 뻔했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도 열리고 영혼도 열리고 막 열리는데 성경 속에 있는 레마가 열리는구나.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영안도 떠지고 귀도 열어지고 막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분명히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업그레이드 받았고 남들은 노트 1을 쓴다 할지라도 하물며 그들도 돈을 모아갖고 지금 그거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11이 엊그저께 같은데 다시 10으로 올라가갖고 노트 20이 됐다 뭐 갤럭시 20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발달되는 과학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모세율법지만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많은 은사 능력들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받은 사람이 모범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9절 이하로 보십시오. 게바라는 베드로가 그 야고보가 변화받지 못해서 그 게바가 이방인들 앞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는데 유대인 바나바가 유혹을 받았다 그래. 유혹을 본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천국 열쇠 받은 마태복음 16장에 15절에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 사도가 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네 같이 입을 맞추고 대화하네 그렇다면 나도 그래도 되겠구나.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가 말이죠 유혹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가 막 그냥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바나바가 제자들과 교감 역할하는 사람이 바나바죠. 사도행전 9장에 24절 25절로 그 제자 천국세계라는 제자들과 그렇게 만남을 주선했지만 참 배척을 당해서 그 제자들과 같이 합류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때 바나바가 합류시킵니다. 그런 귀한 바나바가 말이죠 오늘 게바라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게바가 책망을 내가 그에게 책망을 하고 면책 그냥 목전에서 앞에서 내가 면책했노라 라고 성경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하로 내가 면책을 했노라. 왜 그랬는지 아냐? 자기는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살지 못해 행함이 전혀 없으면서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이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부 하나님 믿다가 이 종을 만났던 것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해석이 빠른 거죠.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율법도 아주 상당히 갖고 이제 가멜라 교법사면 엄청난 훌륭한 학교를 다녔다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학원인보다도 저 엑스포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을 다닐 만한 정도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율법에 아주 도통했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을 받은 뒤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게 나 바울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의 1절부터 보십시오. 나 바울은 베드로 사도부터 자매를 못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라. 나 데리고 다닐 수 있어. 근데 아니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이하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에도 안전해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임의로 전하면 상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죠. 20절 이하로 나오죠. 나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었노라. 그러나 내가 종이 일부로 된 것은 저 많은 영혼 중에서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깡패는 깡패처럼 이렇게 변한 것은 그들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있을까요? 전하노라.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5장의 말씀 중에 기록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 속한 거 육체에서 유혹을 따라 갈라디아서 4장 말씀 1절부터 쭉 나가면은 현저히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고 기록을 막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19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18절, 19절, 20절은 19, 20, 21까지는 현재 육체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우상숭배, 탐욕 막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각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바라보면은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현재 육체일이라는 거야. 현재 육체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22절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전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주 현저히 갈라디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백히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먼 여행을 가도 우리가 그 자동차 점검을 할진데 먼 여행을 우리는 더 큰 먼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먼 여행을 하면 기름이 얼마나 있나, 고장난 자동차는 어느 부분이 되었는가, 바퀴는 또다시 혹시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나, 다 닳아버리지는 않았나, 이걸 계속 자동차 점검을 하면서 사시사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진데 우리가 지금 멀다면 먼 천국을 향하여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먼 여행 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좋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람 앞에 잘하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 우리 교인들이 많은 훈련을 받은 거 있어요. 당회장님을 통해 나온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대언자로 나오느니라 그러는데 당회장 목사님한테는 무섭고 두렵고 이르면 또 혼날까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하면 그것이 엄청난 어떤 불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앞에 좋게 할까 사람 앞에 좋게 할까. 사도 베드로 변화받아서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사람 앞에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던 그 후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 니네들 앞에 순종하는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미워할 때, 내가 대신 봉사를 하는데 저 인간이 안 할 때 판단하고자 할 때, 아,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길까? 그럼 하나님 너무 멀다고 생각해. 우리 당회장님이시라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항상 훈련시킨 게 그래요. 당회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이 영혼을 미워했을까? 이 영혼을 만약에 말로 때렸을까? 이 영혼들 외면했을까? 당회장님만 잠깐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닥지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냥 말을 뱉어놓고 나니까 듣기는 속되되 말하긴 더디하는 야고보서 1장 19절은 벌써 외면이 됐죠. 벌써 불법을 행한 죄에 하나에 들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첫째 부활로 계시록 20장에 14절로 태어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두 번째 사망으로 또 가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체크할 시간은 참 많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또다시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도시에서는 또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나에게 말이 꽂힌 어떤 까탈스러운 말이 나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방인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네가 나한테 역정을 냈으니까 나도 역정을 내는 거야. 이렇다면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의 사람이에요. 역정의 소리를 아무리 달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저는 유대인이 네가 왕이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사랑을 베풀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네가 유대인 왕이야 이렇게 했어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가. 교회 가서만 기쁘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지금은 갈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냥 뭐 유튜브 듣고 뭐 듣고 막 하면서 아 그래 할렐루야 이러는데 생활의 삶 속에서 직장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 이방인도 만나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꼬챙이처럼 나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야 악령의 사람이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생명수의 물을 덜 먹었는지 생명수 교회가 아직도 익숙해 있으니까 세계를 뻗어갈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생명수 교회에서 세계로 교회로 가자라고 하고 달려왔지만 다시 한번 생명수 교회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난 정말 성령의 사람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왜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끼어들까? 이런 계산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남은 사순절 기간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물음표를 제시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하시고 마음으로 변하셔서 정말 주님의 부활에 같이 성령의 사람을 탄생되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한다. 자, 계시를 이야기했죠. 10개자 보일 시자. 눈으로 보고 환상도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계시예요. 꿈도 계시고요. 이상 중에 나타나나 계십니다. 말씀으로도 계시고 영감으로도 계시고 영상으로도 계시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한다. 이거 역시 뒤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한다. 이 글의 첫째 사람에게 받은 것, 두 번째 사람에게서 배운 것. 사람에게 받은 것인가 사람에게 배운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한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고 사람에게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취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과거에 이중이 알았던 모습은 이게 하나님 계시를 잘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추한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인데 막 갑자기 그냥 가슴을 들치고 거기다 손을 내고 안수한다든지 막 두드러 패면서 안차를 한다든지 이것들은 하나님 계시를 잘 받았나 이게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냥 잘 받았다고 하면서 소금물로 배창살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질 않나. 뭔가 볼일 못 본다고 막 그냥 병원 의사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소금물로 그냥 볼일 보게 만들어준다. 뭐 어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 계시 잘 받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들이 또 많이 막 모이지 않으니까 마술을 배워요. 그리고 그걸로 막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술을 전하면서 어머머 좋다 나도 맛을 배워야지 나도 맛을 배워야지 또 체면을 걸어서 또 체면을 배워와요. 이게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면을 받아갖고 왔고 와 그래 자 나는 졸리다 이렇게 주문을 거니까 확 졸리니까 누우니까 자 입신 들어갔다 이래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많은 어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데 체크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20%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20% 계시밖에 못 받겠죠.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20%, 30%, 50%, 70%, 80%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뭐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 20%가 부족해. 그러면 20% 부족한 그 계시가 내려가겠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3시간을 활동을 하고 1시간만 잠을 잘 것 같으면 이종이 30년의 사역 동안에 22시간을 일하고 2시간만 수면을 취했노라. 23시간을 행동하는 사람들은 판단해도 되느니라. 이종은 30년 동안 밥 한 끼씩 먹으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있노라. 밥 하루에 2끼 이상 먹고 더 많이, 그 양도 한 끼도 그냥 막 이빠이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애기 사발로 딱 먹는다 그러면 그보다 더 먹은 사람이 있거들랑. 이 종을 판단해도 되느니라. 자,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썼다라고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의 20절에 이 성경의 66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쓰라 해서 성경을 기록했으니,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레마는 보이지 않는다. 로고스적인 66권은 보일지라도 눈이 맹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 비밀, 하나님의 계시로만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계시 속에서도 우리가 배운 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다. 자, 직접 계시는 누가 받았느냐? 모세 선지자가.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요. 간접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론과 미리암이다. 아론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것이고 미리암은 기도하는 중에 받았으니 그거는 간접 계시고, 모세는 직접 계시를 받아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나서 깨달았더라. 비록 그 누나의 손을 통하여서 갈대아 우르 상제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지만, 그는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내려가는 모세를 쓰기 위해서 미리암이 잠깐 사용이 되었던 것이다. 그 떠내려가는 그 순간 찰나에 미리암한테 저 하숫가의 공주가, 하나님이 늘 이 계시죠. 왜 공주가 가만히 있다가 그와 초당만 늦었어도 벌써 그건 떠내려가서 갈대상을 건질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일총 광음을 번개가 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것으로 결국은 바로 공주에게 그 시간을 건너게 하고 여기서 목욕하자. 그때 갈대가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 바로 미리암은 저 상자를 가지고 왔던 그 유모를 찾아서 드릴까라고 아주 순간 찰나찰나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러나 그 바로 공주의 생각이라고 하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거나 할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법을 배워왔던 그 미리암은 미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건지려고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면 죽으니까 말을 못하고 바로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것을 보고 자랐더라. 누나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 선지를 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형을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었더라. 15년이나 위가 되는 누나가 당연직으로, 모세 선지자는 동생이니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지적한 것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던 것이 민수기 12장이에요. 네가 감히 나랑 대면하는 자, 이게 직접 계시예요. 모세는 항상 나랑 대면하고 산다. 그러나 아론, 미리암, 너는 이상 중에 나타나느니라. 너는 방언 기도 중에 나타나느니라. 찬양하라는 미리암은 찬양하는 여선지자였어요.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임재함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응답하도다. 그 찬양으로도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탁 세수라고 나올 적마다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찬양이 나오거들라. 내가 회개할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때 주께를 하면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 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지. 오늘 근심 걱정하고 어저께 이상 중에 꿈으로도 보여줄 줄 알고 기도 중에 항상 보여줄 때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면 바로 그 찬양이 응답이다. 주 안에 있는 이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나 보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죽게 나오라. 이런 저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왜 오늘은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출근할 때부터 자동차에서 직장에 일을 할 때까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 이렇게 나오면 오늘 사탄이 시험이 많이 있나 보다. 이것도 하나의 계시라고 볼 수 있다 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 중은 벌써 3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적 세계를 더 먼저 알았던 선배이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가 먼저 선배이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아,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먼저 체험을 하고 사명자기를 걷지 않았더니 이종의 동생이 가고 또 가족이 아픔이 오고 이런 것들 먼저 받았기에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과연 잘 받았나 체크한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종을 만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떠졌죠. 영적 세계 보았죠. 막 천사도 보았죠. 정말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낙원에 14년째 죽었던 사람을 보았죠. 구약의 어떤 에덴 성사를 봤다, 이런 어떤 체험들을 많이 하고, 말씀도 읽혀지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영적이 이것이 자기가 생활의 삶 속에서 20%, 30%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먹을 거, 이렇게 아직도 많이 못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계시를 가지고, 이제, 당회장 김마려 목사님 밑에서 하산하라.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떠나간 제자들의 배신이 많어.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산하라, 배울 게 없다. 지금 네 종은 지금 욕심이 많아졌다. 돈밖에 모르느니라. 본인이 받았던 은혜를 다 벗어버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악한 영은 끌어내.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첫 번에 성령을 있는지 없는지도 과연 성령이 있었더냐? 모르겠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 무슨 세례 받았니? 그랬더니 글쎄 우리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뵙긴 몰라. 성령의 세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기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성령이 전해진 거죠. 성령의 사람 아니었을 땐 전해질 수가 없어. 아볼론 대학자도 사도행전 18장의 24절에 25절 26절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집사에게 배워 성령이 있음을. 그는 성경도 능통했지요, 율법도 능통했지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음을 몰라.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 집사한테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참아지고 복을 받더라. 이거를 아굴라 브리스길라한테 듣게 되죠. 자, 이런 것이 전부 신앙이. 교회 안 간다는 게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세율법이니까 그분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형상이니까 그분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모세율법의 수건이 너무도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이 아직도 머리에 가득 차 있어. 수건을 쓰고 있어.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는 마음이 찡하지 않더냐. 마음이 찡하지 않더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결국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간 두 청년 앞에 딱 다가갈 때는 누군지 몰라. 그런데 선지자 글을 풀어줄 때, 이사야 선지자 글을 풀어줄 때 마음이 찡하지 않더냐. 마음의 눈을 뜨는 거야. 자, 믿는 자들이 우리가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계시를 받으니 사람에게로 배운 거, 그리고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전부 계시라니, 그런 전혀 생활의 삶 속에 없는 성령의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인양 예언을 하고 축복을 주고 사순절 기가 때 마태복음 4장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야? 악령이지.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이 집이요, 먹고 드실 것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마가복음에 6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렇게 바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4장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의복 하나 안 가지고 가셨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분인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더라고 말이야. 우리 율법은요 많이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잘 받았나 체크하는 사람이 우리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예언을 받고, 우리 생명수 교인들은 그래도 가끔이 아니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그리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많은 응답들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맞는가 체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받은 걸로 영혼들 판단하게 되니 내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영혼이,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 얼마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가. 그래서 율법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는 못하고 은사가 필요하나 이 은사가 율법을 거스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니 이 믿음으로 보는 눈, 믿음으로 생각하는 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직장이고 사업장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내 불치병을 고쳐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자칫하면 자기의 기도로 낫다고 하고 자기의 기도로 축복받다고 할까봐.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그래 당회장님이 이렇게 해서 말 한마디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머리가 안 나고 눈이 안 나고 발이 안 났어요. 그런데 한 번만 체험받은 사람은 당회장 목사님 한 번만 말하고 가십시오 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항상 문자로라도 날린다는 사람이, 응? 우리 하나님의 성을 가진 하시라는 사람이, 응? 결국은 딱 문자로라도 날려. 그러면 희한하게 안 되는 것이 딱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잘했다고 할까봐. 신명기의 7장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할까봐 7장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계시를 준 사람에게 한 번쯤 말하는 게 어렵지도 않죠. 이러이러한 그 사업이, 이러이러한 직장의 승진이, 이러이러한 어떤 몸이 여기가 낫고 저기가 낫고 말 한마디만 하고 기도했더니 안 나요. 그래 이러이러한 회개가 빠졌구나 라고 말하면 그 회개를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는 거야. 괜히 복을 받아서 말하면 좀 더딜 거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자기는 그런 거 아니고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했을 때는 너는 이걸 원하고 너는 이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잘만 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의 온 성도가 된다면 정말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돈을 쓸어보는 게 아니라 금도 쓸어볼 수 있는 그런 특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악령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시다 육체를 바쳤으니 우리 생명수 교인들은 그러지 마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물음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체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것 많은 축복받기를 원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았나 체크한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 체크해서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응답이 되어지고 직장의 승진과 그리고 모든 사업체의 축복이 그리고 가정의 복이 그리고 이 엄청난 코로나 가운데 절대 어떤 악질과 모든 질병들이 너에게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신명기의 6장 7장은 8장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질과 질병은 절대 달려오지 않겠노라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시절이 올 때에 실버타운 그리고 요양병원 신학교 교회 전 모든 백성들이 정말 여긴 좋더라. 병원이 생겨갖고 다 많은 걸 받지만 그래 그냥 50% DC 아이고 교회만 나온다면 그냥도 해줘.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